이창주장로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가 현대 예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변천을 겪어왔는지, 초기에 아벨이 드린 예배, 모세가 드린 제 예배와 현대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또 아울러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 모델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현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주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혼용해서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도님께서는 믿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제1계명으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우상숭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믿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예수교 예수교 대한 장로교회, 또 예수교 대한 감리교회, 예수교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경우가 많이 종종 봅니다. 도대체 예수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교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교주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받드는 그런 교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래에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한 분이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원천적인 출생의 원천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은 하나님 주위에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성령께서 하나님 주위에 딱 그렇게 부복해가지고 이렇게 딱 구부리고 있어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유일신으로부터 받들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는 분이십니다. 그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에 대해서 새로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가장 적합한 모델, 가장 근접한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배로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옳다 옳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에서 첫 번째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성경 기절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것이 끝나면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불러서 합창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으로 외우는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시작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뒤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참석한 성도들 모두가 찬송가를 합창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이 끝나면 합창이 끝나면 장로님이 올라가가지고 대표기도를 합니다. 대표기도를 3분 정도 합니다. 대표기가 끝나면 사회한 목사님이 성경을 오늘 주제되는 성경 담임 목사님이 오늘 강의 설교하는 내용에 관련된 관련되는 성경 경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끝나면 결신기도를, 새로운 신자, 새 신자를 위해서 결신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헌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다 모여주세요. 뭐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찬송을 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것이 예배 전체 순서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이제 동행선도 들어가고, 또 소개도 들어가고, 그 목사님 재량이에요. 목사님 마음대로, 목사님 뜻에 따라서 넣고 빼고를 합니다. 넣고 빼고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동영상을 이용하고 하는 것도 넣고 빼고 합니다. 예화를 들 수도 있고, 모든 자유롭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드리는 우리 예배의 순서입니다. 근데 이 예배 순서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심과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크게 절하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그 절차가 지금 이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이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설교가 이 전체 예배의 중심점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만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받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드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생기면서, 그러나 지금부터 제시하는 모세의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받기를 원하시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 그 모세의 예배,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 제사 예배,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소와 양, 암송아지와 양과 또는 염소 또는 비둘기를 죽여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희생하시는 것을 넣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구약 예배 순서대로 예배를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늘 이 새로운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목욕 제기해야 됩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손을 씻고 얼굴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남자는 정장을 하고 여자분들도 정장을 하고 옷을 잘 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세탁해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배꼽 티가 나오고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런 식으로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우리 성도님께서 혹시라도 성도님께서 정말로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간다.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간다. 그분한테 모든 것이 참 걸려 있어서 그분한테 정말 잘 보여야 된다. 그런 분을 만나러 나갈 때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잘 깨끗이 다 돼 있고 깨끗이 입고 그 하나님 전으로 나갑니다. 자,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예배당 전면에 사람들이 만들어 온 강례상 또는 무슨 마이크 또는 무슨 스피커, TV 화면, 모니터 화면, 스피커 각종 피아노 또는 각종각색의 창조물인 사람이 만든 그러한 모든 생산품들, 제품들은 다 치우고 그 자리에 오직 제가 바라기는 돌 제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단 돌 제단은 사람이 정으로 깎지 않은 돌, 자연석 그냥 그 상태의 돌, 하나님께서 창조의 물로 만드신 그 자연석 돌 그냥 그 상태, 거기에 망치를 내고 정을 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깎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돌, 그 돌로 만든 제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액세서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길을 하나님의 제단에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단 앞에 섭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절을 몇 분 해야 되나요? 절을 몇 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최소 세 번 이상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복한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전전한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 시인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인용해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봉독이 끝나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제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돼.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 드려야 됩니다.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순서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셔 주셨는지 그리고 가축을 죽이고 소와 양과 또는 염소와 또는 비둘기를 죽이고 그 죽여서 희생제물 대신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로 시인하는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간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입으로 시인하고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제 귀로 듣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 그 희생제물이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중요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7번째 가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뜻으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절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인사는 큰 절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봉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들립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내 귀로 들려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읽는 것이 다시 내 귀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나한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구하느냐? 모세 5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은 어떠냐? 신약 성경도 있고 각종 소선지서도 있고 대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다른 건 어떡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오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는 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교육을 하는 장에서 교육실에서 설교실에서 교육실에서 그러한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 해석하고 또 도움을 주는 교육장에서 사용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다 봉독하는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나의 모든 소망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걸어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다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는 크게 절하여서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다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리고 물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끝입니다. 예배의 끝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예배 중에 모세의 예배가 가장 표준 모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받기를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던 예배 순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단에서 번제해서 태우는 그 절차가 지금은 하지 않으니 그 절차 대신에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을 그 절차에 대체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 다음 순서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 형성된 예배의 순서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모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드린 이 모델에서 조금 고치고 싶다든가 빠진 것이 있다든가 첨삭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첨삭을 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예배가 이 땅 위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